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이 있고 또 이 앞전에 살펴봤던 말씀에 의한 삶이 있고 또 은혜에 의한 삶이 있고 또 믿음에 의한 삶 따로 또 십자가의 삶 따로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그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보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 강단이 있으면 이 강단이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지만 그 보는 각도에서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차이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에 의한 삶은 사는데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못 살고 있다, 그런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냐?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내가 결단했고 내가 반응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난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하셨다면 이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었고 그 문자에 의한 삶은 죽음이었고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에 의한 삶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떤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자에 의한 삶이요 구약에 의한 삶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연구 많이 하고 묵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못 살았잖아요. 그게요. 나중에 못 사니까 애쓰겠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한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고 쓴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긴,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자로 큰 자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묻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신약이 와서 보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 얻는 거듭남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는 거, 성령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실제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줘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면,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깊이 알고자 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예요. 근데 언제 그게 알아지느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깊은 것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부분에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깨달아져서 회개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깨달아진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저 깊은 데 숨겨져 있는 나의 죄까지도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이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한 삶을 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관계의 영역이 있고 삶과 사역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영역이 있는데, 그 관계의 영역은
다시 나누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관계의 영역이 친밀한 교제인데, 이 친밀한 교제를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것은 어떻게 저기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 불러가지고 관계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발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발을 맞춰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지요. 교제가 있어야 발을 맞춰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면 그 계시해 준 그 뜻을 따라서 발을 맞춰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볼 거예요. 여기 뜹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마지막.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걸 좀 변형해 가지고 좀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손을 올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지막 축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이제 세상을 나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령이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고 성령님과 함께 발자국을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지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욕심들, 그것이 지뢰밭같이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면 그 지뢰를 밟아서 뻥뻥뻥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지뢰밭에서 세상의 지뢰를 밟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건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 뒷받침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친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가장 먼저가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프레이, 기도입니다. 리슨,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오베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필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예요.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참 스승 되시는 누구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었어요.
아무리 사역에 바쁜 그런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었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기적으로. 정기적이에요. 우선적이고 두 번째 정기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것이 정기적인, 그게 삶의 일상이, 건강한 일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서고, 두 번째는 뭐라요? 그분의 일상이다 그 말. 일상적으로. 세 번째 정기적으로. 두 번째가 정기적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이죠. 예.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 그러니까 뭐 어디가 한적한 곳인가? 방해받지 않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것.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요, 자기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 없죠. 영이시니까. 그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내용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삶에 우선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런 부분 얘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해요. 내 의제,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여,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여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졸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배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여러분 사단계 3년이면 뭘 읊어요? 예, 식단계 3년이면 라면 끓여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난 사람들은 예배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간다. 예배함을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이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떠오르면 지금 라면도 못 끓여. 그게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예배함으로 나가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 경배로 나가라. 그게 탁 나와야죠. 예배함으로 나간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거구나. 왜 그래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부흥교회는 준비 찬송을 30분 하더라. 그건 전혀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 그게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설교 있어요 없어요? 헌금 있어요 없어요? 그 뭔만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경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예배는 찬양과 경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 경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거잖아요. 천상의 예배. 예, 그게 바로 구약에서 다윗 장막 임시로 법궤를 모셔놓고 천막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게 다윗 장막 예배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 신약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나간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구나. 좀 이제 이게 단계가 되신 분들은 단계별로 찬양을 선곡해서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나가서 이렇게 나갈 때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르는 거예요. 직접 합법의 찬양을 부르는 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잖아요. 때로는 종목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당신만 영광 받으세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30분 이렇게 하면 30분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분간 기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더 알기 원해요.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렇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성경을 한 절 읽으면 그 성경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하나님의 길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감동이라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 그러는데, 예, 아까 제 아내가 우리 김선희 사님 그 부분 기도 아침에, 저도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깼어요. 예, 그래서 교회 일찍 왔는데, 새벽에 왔는데 제 아내가 그런 감동이 주신대요. 건강,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감동이 건강 잘 챙기라고, 그리고 가신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감동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감동. 그걸 어떻게 내가 듣지? 그냥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나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 안 되지만 그게 작은 것이라도 그게 들려지면, 왜 들려지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나는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했다, 그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라고 말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관건은 내 삶을 조종하여 순종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다리는 3세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은 변하지 않는데 판단하는 잘해, 평가하는 잘해. 이것이 옳으니 저게 옳으니. 삶은 없어요. 그런데 판단하는 자리, 평가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맨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커졌으니까 다리는 3세다리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 은혜 줄 때 순종하는 자리로 안 갔기 때문에. 삶을 전환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볼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서 일하십니다. 주도권을 잡고 앞서서 일하시고, 그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면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얘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 말씀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을 귀가 열려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로의 삶으로 나가는 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 문제 급급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 의한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내 자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희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욕망을,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십자가에 의한 삶이 거기에 같이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필수인데,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박혔대. 과거에 2000년 전에 박혔대, 같이.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언제 세례 받은 거예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손 들어보세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말한 겁니다. 예, 영적인 세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 내에서 물로 하는 그 세례, 그거 받아야 내가 구원 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내가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모든 육체가, 내 모든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에. 아멘.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멘. 예,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미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내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방법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11절 13절 봅시다. 거기도 함께 읽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순복하는 삶을 살면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을 생각나요? 영의 일을 생각해.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다른 생각이 나느냐? 그것은 육신의 일을, 세상적인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생각의 영역을 영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세상 것 생각하고 온갖 육체의 일을 생각하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계란 파동, 계란이 좀 요즘 많이 내렸나요? 계란 한 판에 얼마예요? 그거 알 필요 없고 저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서 파는 계란 하다가 부화시키면 병아리 나오죠. 이해 안 나와요? 나와요? 모든 계란은 나오죠, 그죠? 대부분 계란은 무정란이죠, 그죠?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생명이 없으면 썩어버리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씨앗이 없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유정란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만 우리가 부활절 때 계란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다 무정란같이 그냥 썩어버릴 게 아니라 유정란같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예수의 생명이 온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에 가요? 천국에. 아멘. 그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 그건 잘못이죠. 그건 우리가, 저도 실수하고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의 자신을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 말씀은 5장 18절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읽었을 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함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까
어디를 아까 읽었어요? 아까 본문을? 예. 자, 근데 자, 여기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이 열매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썼어요. 뭘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예, 이게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죠. 세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되는 그런 영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끝났다. 말씀의 완성과 함께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방언, 그거 무슨 소리야?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로 말씀이 완성되가 끝났는데 무슨 방언이 있어? 방언하는 것은 귀신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개신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보수주의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이게요. 왜 그럴까? 은사 중지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자기들의 선생님이 교수가 이런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근데 성령은 정확하게 이제 성령의 완성과 함께 모든 은사들은 끝났다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예. 에피베스 브루스는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는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이제 끝났어.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런 은사는 없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 갖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로 하라 그러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예화인데요.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에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은 얘들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고 불러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인사해도 대꾸도 안 하고. 저 아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집사님에게도 아이고 요리하시네요 그런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 하고 막 해. 그러다 그냥 왔어. 주일날 됐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막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성령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한 예화를 이거 뭐 이제 한 예화로 듣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예화입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예화를 들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 그분께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는 것도 성령 근식케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뭐 치우기도 할 때는 성령 찾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을 근식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역할이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성령으로 우리와 상담자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한 분이신데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단순히 어떤 감화 정도로만 능력 정도로만 여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 신앙이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인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면서냐?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했어.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율법주의 신앙,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다 멀리하고 성령님의 그 주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성령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끝까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네가 너 인생을 설계하고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 부분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게 성령님을 거짓게 하는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예. 육체의 일은 어떤 게 육체의 일일까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것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에 뭐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세상 일, 그게 때로는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그게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 그게 세상 일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죄들입니다. 다양한 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 불순종의 죄들이에요. 당연히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거 뭐 윤리적인 죄잖아요. 이거 누가 이런 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젠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내가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거 보면 시간 뺏길까 봐서. 근데 이런 얘기예요. 새벽에 아무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 그 도로에서 당신은 빨간불이 되었을 때 차를 그대로 직진합니까? 멈춥니까? 그 질문이에요. 예.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버릴 때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을 때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멈춰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멈춰 설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성령님께 민감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인 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지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계적인 지혜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미워하거나 섭섭한 감정을 갖거나 이것도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도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성령과 교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어.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올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너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저 가난한 그 필리핀 그 빈민촌에 그 교회 그거 다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기 감동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그 입당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 드린 사진 왔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 그 예배 드린 사진. 이제 교회 다 지어가지고요. 예, 교회 다 지었어도 창문은 없습니다. 거기는 창문이 없어요. 우리 같이 밖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벽에 바르는 거 뭐라 그래요? 페인트 말고 미장하거나 페인트 칠도 안 해요. 그냥 벽돌 그 상태. 안에 인테리어도 없어요. 예, 그런 상태로 다 됐다고. 제 아내가 하도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된 겁니까? 다 된 거래요. 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거기에 감동이 왔는데 내 형편 생각해 보니까 못했다. 그럼 그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에 의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 그 부분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뭐예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모든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죄들이 있다면 그걸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철저하게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에 의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